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201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새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겨우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염려가 돼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봤더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북돋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동족에게 같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장차 환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말해 주었는데 정말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은 2016년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적잖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서 있다고 하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현대 전투는 총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오히려 총에 맞습니다. 엎드리든지 아니면 엄폐물에 숨어 있어야, 그래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전투는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함께 마주서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면, 쓰러지면 그거 영락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 역시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하기 위해서, 전투하기 위해서 완전 군장할 때 입는 그런 전투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사탄이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자, 사탄이 막아서 갈 수 없자 대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CE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을 Satan, 사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던 사탄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요즘 TV에 나오는 동물왕국을 봤다면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자들이 사냥하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하고 아마 로마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굶주린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만 봐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울고 다니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울고 다닌다면 걱정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사탄인 것이 사탄이 아닌 것처럼 그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 있을 때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앉고 설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고 아무데나 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싸울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나라 씨름에서도 처음에 씨름 시작하자마자 삿바 잡는 싸움을 하잖아요. 먼저 싸우려면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어느 곳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 곳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 곳은 이 예배당 안에 교회 건물인 예배당 안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주 안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부정하게 하려 함이라.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어도 사탄이 막아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이 말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이유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주야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낮에도 일하지 않고 밤에도 자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두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으고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입을 열어 기도해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한밤중이 되자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항상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용광로의 불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쇠까지도 녹이는 그런 뜨거운 불인데, 그런 뜨거운 불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인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간절함이 사라지기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2016년 미지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드려보세요. 매주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빠짐없이 계속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승리의 비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 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면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은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문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환난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눈물 흘리는 그 사랑처럼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피차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끼리끼리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워하던 원수 같은 사람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바라고 있고요. 13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흠없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항상 끼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서로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거 보니까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예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처럼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없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